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관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2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좀 말이 어렵죠. 스토이코멘이라 그래서요. 원래 이 뜻이 연속, 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궤적을 쫓아간다. 성령의 발자취를 쫓아간다. 이 말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누가의 성령이와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은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뭐 봐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증거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끔 일어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꼭 기도 가운데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는 그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서 잘 가고 있으면 나중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을 강조하는데 전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도 있지요. 교회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무지하게 간절해요.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거칠고 투박하고 들쭉날쭉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못한 것 꾸지람도 받고 잘한 것에 칭찬도 받고 힘들 때는 위로도 받고 어려울 때는 지혜도 성령님께 얻어가면서 사람이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요. 온유하지요. 충성되지요. 말하고 싶은 부분들도 참지요. 나 이거 봤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 본 사람 혹시 자존심 상할까 봐 입술을 꼭 다물어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교회에서 처신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여서 할례를 받게 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의 영광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26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 구했기 때문에 헛된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 구했다. 영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독보적으로 쓰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영광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대통령 각하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때 외에는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근데 그가 신앙의 포장은 기독교적으로 해서 영광을 추구하는데 무슨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그 할례의 원조인 유대인들을 신비스럽게 보는 경향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명예는 추구하지 않는데 교회에서의 명예와 영향력을 쫓아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시간 바쳐, 돈 바쳐, 정열 바쳐. 왜 그럴까? 인간에게서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 명예인데 그 명예 중에서도요. 종교에서 얻는 명예가 가장 쾌감이 짜릿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영향력을 쪽에서 얻는 종교적인 명예예요. 교회에서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영향력을 추구했던 거지요. 뭡니까?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영향력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집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벌이 절묘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교회 자리를 나눠 먹고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할 것인가에 모든 지도자들의 관심이 가 있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까 말까 한데 자기 목소리 교회 안에서 잘 반영하고 자기 목소리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적절히 끼워가지고 힘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누가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죠. 여러분, 저는 2대, 3대째 잔뼈가 굵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반면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 순전하게 따르려는 열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내가 교회의 생리가 이런 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몇 차례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앞에 지뢰가 있고 덫이 있고 이거 알면은 그리로 안 갔을 것 같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렇지 돌이켜봤더니 온 사방이 시한폭탄이고 지뢰밭을 희한하게 지나서 온 거예요. 이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장점도 있구나. 맞지요? 알면은 겁이 나서 못 가는 길인데 모르니까 무식해서 가는데 감사한 것은요.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고 자기 영광 구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고 통곡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영광 쫓아가고 헛된 영광 쫓아가는 한국교회 차마 지켜보시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국교회 벌써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
내 새끼들, 다른 새끼들 위해서.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자기 영광 구하고 헛된 영광 구하고 교회에서 파벌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모습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미지에 있는 하나님의 새싹들이 오염될까 염려돼서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안 자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땅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고, 잘 되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쫓아왔던 그 신앙에 대한 근본 패턴과 경향과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불살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이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중건하듯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20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M교회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요, 15년 내지 10년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를 바치고 있는 핵심 미래적 자산인 청년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문안교회가 기도하는 것,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답게 성도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문안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먼저 순수해져라. 너희들이 먼저 좀 깨끗해져라. 너희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좀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먼저 쫓아가라. 저는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이때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십시다. 서로 밥그릇 놓고 신랑이 버리지 마세요. 누가 큰 밥그릇 차지하고 누가 작은 밥그릇 차지하는가,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만났던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밥그릇 차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마지막에 뭐가 남나요? 하나님의 명예가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명예만 남잖아요. 내 명예만 남는 것이면 그것은 헛된 영광이라는 거지요. 주님 보실 때는 교회를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 안에 의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설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는 일단은 설교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원칙이었어요. 기준이었고. 그래서 참 설교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신학교 때 맨날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좋은 설교자 돼서 뭐 할 건데? 제가 그 말씀에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왜 좋은 설교자 되려고 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좋은 설교자 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무지고 똑바로 전하려고?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해서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 역할을 하려고? 아니요. 좋은 설교자 되어서
내 영광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구나. 목회 바르게 해야지라고 백날 얘기하지만 자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르게 목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목회 바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서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른 목회를 하고 내가 바른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바른이라는 말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평등하게 행사해야 되고 교회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시스템이나 제도나 리더십 자체를 바르게 행사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나도 바르게 되지 않고 신학을 시작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지. 바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치는 목소리는 항상 큰 쓰나미에 밀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나중에 들여다봤더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안에 죄의 권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서 팽창되어 버리고 하나님은 콩알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구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면 인생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가 40세 민족을 위해 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 때문에 자기의 기계를 보고 주변에 있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지요. 네가 어제는 애굽 병사를 치더니 오늘은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영광 구했던 것들이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본인이 상처받고 도망갔던 곳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야.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이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는 바로 저 친구 나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면 내 영광만 쫓아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법도는 그러합니다. 쓰임 받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잠시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뒤로 숨는 자를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자아가 정리됐기 때문에 자기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다. 이때까지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과 내 영광이 교묘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서 주님 쫓아왔다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집요하게 올해는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땅끝까지 내어 몰려서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그 땅과 내 백성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허물어져가는 형편을 보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지만 바로 그 속에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있었던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어머니 품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세포와 습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극히 간단한 신앙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 자신부터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온갖 종류의 세상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정리되지 않은 자기의 습성과 본성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실 뛰어들지 주님의 막대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시게 하는 저희들 자신이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이오매 저희들이 감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뒤집어 주시고 깨주시고 뭉개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자들부터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는 새로운 인생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보석 같은 교회를 망령되게 일컬으며 망령되게 섬겼던 저희들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갈라진 민족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